이제 어떤 그 제품, 뭐 전기 제품이나 이 제품을 이렇게 사면은 그게 이제 그 제품의 뭐 기능을 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제품의 이 규격도 이야기하고 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걸 두고 이제 우리는 매뉴얼이거든, 매뉴얼. 매뉴얼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읽어보게 되면은 이 제품의 뭐 성능, 기능, 구성 요소, 뭐 또 이 제품을 사용하는 동안에 또 안전에 또 이렇게 조심해야 될 이런 사항들, 뭐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제품 이제 설명서가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품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고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봐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제품을 사잖아요. 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핸드폰을 사도 뭐 책으로 안 나와요. 옛날에는 조그마한 책자로 다 나와 있어요. 또 이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설명서가 많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밤을 새워서라도 다 읽어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줄을 끊고 그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능을 한번 해보고 그래 자야 잠이 와요. 희한한 성격이에요, 제가. 그래 하면 그렇게 해놓으면 그 다음 날부터는 그 기능을 마음대로 사용을 하게 돼요. 하는 거를 그냥. 그럼 굉장히 이제 저는 또 그게 재미있어요. 이렇게 해서 읽어보고 또 그렇게 실제 한번 또 시운전 해보고 또 이렇게 조작을 해보고 하면 참 재미있어요. 그럼 잘못하면은 새벽에도 갈 때까지 잠 안 자고 할 때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해야 잠이 와요 또. 예. 그래요. 저는 뭐 그것뿐만 안 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뭐 이 기계를 이렇게 샀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밥솥을 샀다 할지라도 실제로 다 해봐야 돼요. 우리 교회 한 번씩 이러면은 제가 이제 뭐 선물을 준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장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기 그 냄비 있죠? 받으신 분 아시죠? 사용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아직까지? 그거 또 이제 티포트를 준비를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수수감사들 연합 예배 드릴 때 오신 새로운 분들 티포트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제 방에 이제 샘플을 하나씩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시운전을 해봐야 돼. 물을 끓여갖고 소독 딱 해갖고 물을 얹어 놓고 이렇게 해서 물을 이제 끓여보고 또 물맛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냄비 아니겠습니까? 냄비 그걸 이제 했는데 우리 교회를 다 돌아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만두를 하나 사오라 해가지고 그 만두를 넣고 또 쪄서 같이 또 나눠 먹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이 왔을 때는 저는 항상 그것을 직접 이제 손수 이렇게 조작을 해봅니다. 조작을 해보고 그래서 이 제품의 성능이 어떤 건지 이렇게 다 기능을 점검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이 교회에 제공했던 선물들 지원 이렇게 나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가격 비싼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쓸만한 이런 물건들 아마 여러분들이 선물 안 받아본 분들은 제 말이 지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얼마나 그 좋았던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작년 가을마다도 티포도 굉장히 좋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사제가 물을 탁 끓이고 보온도 되죠. 뭐 얼마나 요즘 시대에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 이제 선물을 이제 하기를 원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능에 대한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그런 특별한 이 기능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무조건 또 가격이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이제 맨날 며칠 우리 부모사님들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또 뒤져보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안 비싸면서도 정말 좋은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게 되면 그런 걸 이제 딱 선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물건 하나라도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이 기능이 어떠하냐에 따라 갖고 만족도가 달라요. 만족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이 삶에 살아감에 있어서도 마치 그 제품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이 그리 중요하듯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이래 보게 되면은 이제 취직을 하잖아요. 취직을 하는데 참 취직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각 기업 뭐 특히 이제 뭐 대기업이나 공기업이나 이런 뭐 괜찮은 직장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은 항상 지금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안 따진다 해도 따지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스펙이 뭐냐 이걸 찾아봐요. 스펙 어떤 스펙이 있느냐. 예를 들면은 뭐, 뭐 토익 점수가 뭐 몇 점인지 아니면은 뭐 해외 뭐 외국어 구사 능력 뭐 이런 자격을 뭐 갖고 있는지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런 스펙을 굉장히 따져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좋은 이제 직장에 들어가면 이런 것을 구비를 해야 돼. 이걸 잘 구비를 해야 정말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직장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또 상대방에서 또 이렇게 직원을 인사할 때도 이런 다양한 스펙을 요구를 하거든. 그래서 그것을 잘 갖추었을 때에 내가 그런 좋은 직장에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이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또 그런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내가 참 이렇게 어떤 기능을 잘 준비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 같은 영적인 이 스펙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생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제대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잘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을 해요. 먼저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은 13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13절 말씀에 이 중요한 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추냐면은 온전한 사람을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요. 1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은 결국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래서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적인 스펙 세 가지가 뭐냐면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날마다 성장해야 돼요. 그래 믿음 생활을 1년 했으면은 또 10년 했으면은 20년 했으면은 이렇게 점점 우리의 영적인 이 속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 가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참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성장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열정입니다. 열정.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제가 오늘 읽다가는 신간서적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존 마크 코모아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보니까 슬로우 형성이라는 책이 있죠. 슬로우 형성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가 2월 달에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소개해야 되겠다 싶어 하고 제가 이제 오후에도 설교 준비하다가 이 책을 이렇게 그 중간중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이제 그 슬로우 형성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1789년도에 전구를 발명을 했어요. 1789년에 전구를 발명했는데, 그런데 이 전구를 발명한 이전과 이후에 사람들이 잠자는 시간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마스 에디슨이 전구를 발견하기 전에 옛날에는 전구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저도 어릴 때 뭐 전등불 밑에서 안 자랐어요. 호롱불 밑에 자라. 호롱불. 촛불에는 호롱불을 켜고 살았어요. 옛날에 제가 대구에 살아서도 대구에 이 뭐 시골 같은 완전 지금 시골 같은 변두리였어요. 논밭 뭐 이런 거밖에 없었던. 옛날 대구 가면은 뭐 남산동 여기 뭐 중구 뭐 그 동네만 대구지 나머지는 뭐 시골과 똑같았어요. 우리 어릴 때 가더라도. 그리고 이 변두리는 뭐 수도도 없고 전기도 뭐 안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우물 공동 우물 뭐 전기가 없으니까 전부 다 호롱불 촛불 뭐 켜고 뭐 이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전구가 발명 안 됐을 때하고 발명된 이후에 사람들의 잠자는 시간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구가 발명되기 이전에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11시간을 잤대요. 11시간. 여러분 요즘 잠 몇 시간 잡니까? 여러분들은? 11시간 주무셔요? 아마 11시간 주무시는 분 별로 없을 텐데. 그렇죠? 11시간.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시간 채 잘까 말까? 뭐 그래도 구장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전구가 발명되기 이런 전등이 없을 때는 평균적으로 잠이 11시간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이후에 무려 잠자는 시간이 4시간이 줄었대. 평균 7시간을 잔대. 평균 7시간. 전구가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별로 뭐 그렇게 뭐 바쁜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전구가 없었으니까 전구가 발명되기 전이니까 아마 여러 산업, 문화, 뭐 생활이 많이 달랐겠죠. 그러니까 뭐 제일 하는 일들이 잠자는 거야. 잠을 그래 많이 잤다는 거지. 잠을. 그런데 이제 전구가 발명되면서 산업이 발달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가 그냥 막 급진적으로 변화되면서 막 바쁜 상황, 바쁜 시대. 요즘은 보세요. 요즘에는 그야말로 뭐 광속시대. 엄청 빠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이 마음이 굉장히 막 초급해진 거예요. 초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느긋한 그런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먹는 동 마는 동 심지어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체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하고 현대의 이 각박한 참 바쁜 이런 시대에 살면서 바쁜 분주함이 하나의 질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주병이라는 게 있어요. 분주.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마음이 막 조급해지고 막 급해지고 분주해지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전구가 있고 없고 그 시대적 구분이
사람들이 그 같은 잠자는 습관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참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죠? 열정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 옛날에 전국 없을 때처럼 막 나태하고 게으르고 막 잠만 자고 하는 그런 시대의 어떤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열정이 있느냐, 열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믿음의 영적 성장의 그 원동력은 뭐냐? 열정이라는 거죠. 열심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참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열정. 유명한 영국 그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이 교회를 목회하셨던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이 스펄전 목사님이 1800년 목회했지만 그 당시에 메트로폴리탄 이 교회의 성도들이 4,300, 그 5,000여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 지금은 뭐 메트로폴리탄 교회는 거의 없지만은 1800년대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5,000명 정도가 모이는 아주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이 교인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은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5,000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약 전부가 미지근한 성도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12명 가슴이 뜨거운 열정이 있는 12명만 있으면은 이 런던을 그냥 확 바꿔버릴 수가 있다. 그만큼 영적인 열정,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열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명한 우리나라의 이 발레리나 가운데 강수진 씨를 잘 아실 겁니다. 강수진 씨. 제가 일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 발레단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아주 세계적인,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발레리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이 강수진 씨의 이 발가락이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의 발인지 괴물의 발인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발가락 그 마디마디가 막 그 뭐라 그러죠? 옹이 이 탁탁 불켜져 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 발이 아니야. 완전히 괴물 발바닥 같아. 어떻게 그 얼굴이 그렇게 참 이쁜 분의 발이 그렇게 못생겼는지 그냥 발가락이 막 휘어지고 발가락 그 사이사이에 그 뭡니까? 그 옹이라 그러죠. 옹. 그게 막 툭툭툭툭 붉어져 가지고 막 발바닥 발가락 모든 게 막 상처투성이야.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보면서 이분이 왜 발가락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내가 볼 때 완전히 그 발가락이 기형화되어 버리는 그런 발가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가락이 그렇게 되기까지 이분이 하루에 15시간을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15시간. 하루 15시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3주에 그 발랄 때 신는 그 슈즈, 토슈즈라는 게 있어요. 토슈즈. 토슈즈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3주에 하나씩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하루에 3컬레.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면은 이 토슈즈를 하루에 3번씩 바꾸어 신고 연습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3주 안에 하나인데
이 강수희 씨는 하루에 3클레이씩 바꾸가면서 신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이것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로메오와 줄리엣 이제 그 공연을 할 때 연습을 했는데 그야말로 7년 동안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15시간 이상 거의 약 4,000시간 이상을 참 그렇게 참 생명을 걸다시피 해서 연습을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가락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런 발레리나가 되는 그 길이 이게 보통 길이 아니구나. 세계 최고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참 열정을 품고 그렇게 했기에 그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새 우리 코로나 이 시대 속에 우리 정말로 참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의 열정이 이렇게 식어져 버린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울 때 이런 위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가 2년이 지나고 3년 사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될 때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를 하나님의 그 뜻이 뭘까? 오히려 이 코로나 이 2년 3년 차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체적인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아닌가? 하나님의 그 전략이 뭐냐? 이런 코로나 와중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이 바로 이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믿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같은 코로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같은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결국 뭡니까? 우리 영적인 열정을 유지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받은 성도들을 보세요. 말씀으로 참 훈련된 이런 성도들은 그야말로 자신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영적인 열정이 생겨요. 훈련을 통하여서 영적인 열정이 생기시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열심히 생긴다 그 말이죠. 말씀 훈련을 통해서 그냥 우리 가만히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렇게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져서 어제도 오늘 본문에 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숙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성숙한 사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온전한 사람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참 성숙한 그 모습으로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만큼 완벽한 그런 모습으로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같은 말씀 훈련을 통하였고 우리가 참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바로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오늘 본문에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4절에 보세요. 그렇게 돼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풍조,
잘못된 풍조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러니까 환경적인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실 때에 우리가 훈련을 잘 받게 되게 되면은 주님을 향한 영적인 열정이 식지 않고 세상적인 그 어떤 풍조에도 밀려나지 않고 유혹받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가 성숙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전에 서울에 있었던 참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우리나라 그 서울대학 병원에서도 참 권위자입니다. 이 방사선 치료 뭐 이런 분야에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최고의 권위자였는데, 그런데 이제 참 정말 이 교회에서 존경받는 건 장로님이었어요. 그 교회를 세우신 원로 목사님, 유명한 우리나라의 부흥사고, 그리고 그 목사님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가고 자라고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권위자가 될 때까지 그 교회를 그렇게 이제 또 장로로서 섬겼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 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좀 축복하셔갖고, 그죠? 정말로 온 가정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느 날 그 가정의 부인 집사님이, 이분도 이제 서울의 유명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근데 이제 고3 딸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딸아이 이제 학교 가는 것을 이렇게 도시락도 챙기고 뭐 이러다 갑자기 아침에 머리가 아파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찡 하면서 머리가 깨어질 듯한 막 통증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전에 없었던 그런 통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또 이제 그쪽 분야 권위자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병원에 시간 나면 와서 한번 검사 한번 하자 이래 된 거예요. 그리고 검사를 하러 갔는데 뇌종양인 거예요. 그 이미 많이 상처가 오래 진전된 그런 상태. 참 그 유능한 그 남편의 의사고 말이죠. 에? 수많은 사람들을 참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자기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 그 장로님이 굉장히 자책에 빠졌어요. 어? 다른 사람은 내가 막 치료해주고도 돌보는데 왜 옆에 있는 이 사람 아내를 내가 돌보지 못했던가.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뭐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다시 이제 덮었어요. 수술이 딱 끝난 그때부터 이제 그분이 그냥 식물인간이 돼요. 죽지는 않고 그냥 모든 의식이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 그 서울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제 자기 아내를 이제 치료하고, 그리고 중환자실에 이제 데려 올라가가지고 계속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치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언젠가 한번 심화를 갔어요. 심화를 갔는데 벌써 한 4, 5년쯤 돼가고 그래 갔더랬는데 얼굴이 막 퉁퉁 붓고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참 그리 잘생긴 이쁜 지사님이 있었는데 살이 찌고 막 얼굴이 비명이 막 일어나고, 그런데 그 장로님이 끝까지 자기 아내 옆에 출근해가지고 아내 옆에, 점심때 또 아내 옆에, 퇴근해 또 아내 옆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닦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한 번은 사랑을 고백을 했대. 장모님이 고백을 했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간에 유사님이 의식 없는 줄 알았는데
눈에서 눈물이 쭉 흐르다. 양쪽에서 눈물이 쭉.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차 와가지고 삼시세끼 때마다 와가지고 참 자기 얼굴을 닦아주고 기도해주고 여보야 그러면서 하늘이 기도해주고 이 모습을 아내가 눈물을 쭉 흘리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광경을 보고는 제가 이제 일이 왔죠. 왔는데 몇 년 후에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이 그게 그 참 중요한 그 모든 그 다 직책을 내려놓고 이분이 이제 뭘 하기로 작정을 했냐면요. 선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했어요. 선교사가 되기로. 지금 그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에스와틴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생소한 지역이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선교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자 그곳에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빈민들 돌보고 치료도 해주고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곳에 이제 병원을 이제 세울 그런 계획을 하고 그 아프리카 빈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병든 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이 나라에서 그 좋은 자리 다 뒤로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현지에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바로 얼마 전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지금도 열심으로 거기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영적 삶에서 승리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이런 신앙의 성장이 없고서는 이 전쟁에서 결코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정말 온전한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영적 열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잘 훈련해서 정말 우리가 이 같은 이 코로나 시대가 우리 다시 한번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는 제로의 찬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대를 잘 이렇게 이겨내고 승리해서 정말 주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온전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너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시 그 발 걸음마다 귀신 사랑 새겨놓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내소하셨네. 내게 있는 양육한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 받아주 내게 있는 향유옥함 내게 있는 향유옥함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뜨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아멘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밤에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밤에 아멘 구름만한 크신 사랑 새겨놓아 우리 시 한번 기도합시다. 저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옛날에 참 코로나 이전이 얼마나 좋았던고. 코로나 이전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코로나 이전 시대에 참 마스크를 안 쓰고 참 자유롭게 유쾌하게 찬양할 때 그리고 뜨겁게 기도할 때 코로나 이전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마주 앉아 식사를 같이 하고 나눔을 하고 교제할 때 그때 그 시절 불과 뭐 2, 3년 전 이야기지만은 너무 좋았다. 너무 좋은 시대였다. 2015년도 그 8월 마지막 토요일 날 자 우리 리드 수련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세족식 할 때 이 목사가 우리들 부리들 참 배에 물을 뜨고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성도들이 발을 닦아주던 그 시절, 그때가 정말 행복한 시대였구나. 얼마나 참 우리가 자유롭게 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거. 참 너무나 좀 그리워요. 정말 그리워. 아마 우리가 지금 코로나의 위기 속에 있지만은 아마 조만간 하나님이 또 그런 시대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신앙 결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이 위기의 시대를 벗삼아서 위기의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말씀과 기도 더 잘 훈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수준에 이르도록 정말 성숙한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는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당면한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위해서는 믿음의 열심을 허락해 달라고, 훈련 잘 받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주여 두 분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 험악한 시대,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시대에 아버지 벌써 2년이 지나고 3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아버지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 같은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거룩한 믿음의 장 안으로 우리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코로나 이전 시대가 그립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너무나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았건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던 저희들,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 2년을 지나고 3년을 또 이렇게 맞이하는 이 순간에 아버지 참 답답하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자유하는 그날을 아버지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던 불충했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가 아직도 예측후로의 시간을 맞이하며 살고 있지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시대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훈련장이 되어짐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같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난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버지, 이 같은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힘세게 굳세게 우리 믿음의 삶을 향하여 자라갈 수 있는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자라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과의 평화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인된 우리인데 아버지, 어떤 그 위기, 지금보다도 더 극박한 위기가 온날지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히려 이 환난의 시대가 우리의 신앙을 성숙한 신앙으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임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시대 속에 믿음의 훈련 잘 감당하여 아버지 어이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이제 곧 얼마 가지 않아 코로나 시대가 종료되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자유로운 그런 시대가 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때는 마스크를 훌훌 벗어던지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아버지 우리가 교제하며 마음껏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아버지 일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도 정상적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날이 곧 다가올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난 2년 동안 아버지 우리 삶의 영역 믿음의 울타리 가운데 허물어져 있는 부분들을 아버지 속히 다시 아버지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방관하거나 방치하여 우리의 믿음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이 같은 위기가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세계 모든 아버지 상천하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눈에 보지 않는 아버지 세계인 바이러스까지도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주인을 믿습니다. 아버지 비록 인생일을 인정하여 한숨 짓고 탄생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아버지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그 모든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든든하게 다시 한번 정상적인 아버지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교회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흔들리는 자 야간 자들을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함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거침없이 우리 성도들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교회 아버지 건강한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제자를 세워나가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절대 능력을 통하여 날마다 제자 삼고 재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뛰어나신 건강한 교회로 1100 비전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해도 아버지여 헤쳐나가야 할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목회 계획 가운데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정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서 아버지의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선포할 때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세움받은 우리 모든 직분자들 교회 모든 신선한 일꾼들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도 힘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섬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 혼란의 시대에 변찮고 아버지 맡은 자리를 지키고 헌신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도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저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굳세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우리 인자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먹고 마시는 문제들 아버지 우리 헤쳐고 나아갈 인생의 삶의 그 모든 행동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현재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의 풍성한 역사가 있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긍휼히 있어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상처는 자국을 안수하실 때에 연약한 자가 강하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복의 치료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혼란한 이 시대 이 사회 아버지 풍조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에 속히 떠나가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미크론이 이렇게 아버지 창궐하는 세대에 아버지 이번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강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해진 사회에 아버지 풍조들이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나라의 국가의 기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셨소. 이 어린 시대의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나라의 모든 일꾼들 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방역을 떠나여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아버지 주어진 이 모든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나라의 일꾼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질병의 권세가 속히 잠잠해지고 잃어버렸던 모든 상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는 그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침체된 교회들 다시 아버지 복원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선교제를 축복하시고 선교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과 교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코로나에 중단된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다시 속히 재개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교훈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 아버지 앞에 마음껏 기도하다가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입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넘쳐나리야 이 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한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